제가 금방 우리 다음 세대 목장 발대식에 설교를 하고 왔어요. 우리 아이들의 설교는 스피드를 제가 먹히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빠르게, 정말 열심히 달려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모드가 혹시 아이들 모드여서 이 3부 예배 너무 빠르다,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살짝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지금 발대식 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좀 조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 매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성경의 모든 절기는 기억함에 있어요.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결국 오늘을 하나님의 뜻으로 살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절기를 주신 목적이고 의미입니다. 감사 역시도 기억에 있어요. 기억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40년 동안 있었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었던 그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안고 걸으셨던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감사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너희 기억해야 된다, 너희 그거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지난 6개월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혹은 우리 인생 여정 전체의 어떤 삶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되돌아봅니다. 여러분의 어떤 감사가 있었습니까? 저에게도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 준비하면서 6개월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개인적인 삶, 교회적으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교회로 생각해 보니까 감사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면 가슴이 뜁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셨고 계속해서 교회가 부흥하게 하셨고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고 400에 800을 도전하며 실천하며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어제 우리는 김재영 목사님이 자운 동북교회 담임 목사 취임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얼마나 가슴이 벅찼는지 모릅니다. 우리 당회 장로님들이 힘을 써 주셨어요.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어제 낙원의 성도들이 정말 우리 교회에 있는 차는 다 갔고요. 개인의 차도 다 갔고 그쪽에서 뷔페를 준비했는데 모자랐어요. 장로님이 믿음도 없지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대요. 아니 도대체 낙원교회를 뭘로 생각하고 넘치도록 준비해야죠. 전 뷔페에 가서 한 번 먹고 돌아왔습니다. 그런 일이 없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한 영혼을 생각한다는 것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올 11월에는 우리 교회가 사람을 세웁니다. 임직식을 해요. 작년에는 비전센터를 세웠어요. 건물을 세웠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사람을 세웁니다. 그분들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임직 감사헌금을 드리게 되었고 그분들이 드렸던 헌금으로 지금 1층, 2층, 4층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2층의 다음 세대 교회가 변하는 걸 보고 너무 기뻐서 헌금을 하셨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이 리모델링에 썼으면 좋겠다고. 또 어떤 분이 엘리베이터를 새롭게 놓거든요. 13일부터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엘리베이터가 새로워진다는 걸 보고 손수 헌금을 가지고 오셨어요. 지역을 섬기는 우리 7월이면 복날 즈음으로 해서 전복죽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용당 이동에 있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한 번 모이면 한 400명 정도가 모여요. 그분들에게 전복죽을 나누어 드려요. 그랬더니 이 행사를 아시는 한 권사님이 그 전복을 전부 다 드리겠다고 전화가 오셨어요.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들이 남다르세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 번은 밤중에 전화가 왔어요. 밤에 목회자한테 전화 오는 건 새벽이든 밤이든 응급 상황이라는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본관 2층 화장실 불이 안 꺼집니다.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이거 끄고 가야지, 밤새 키울 수는 없으니까. 제가 너무 재밌고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리노베이션, 리모델링을 하면서 2층 화장실 불을 자동 센서로 만들었거든요. 사람이 들어가면 불이 켜지고 나오면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이 거기 있어서 불이 켜지는 겁니다 라고. 당신이 꺼지면 불도 꺼질 겁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야, 참 우리 교회 분들은 불 하나 켜지는 것 놓고도 전기세 아까워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구나. 제가 금방 다음 세대 교회 발대식 갔다 왔어요. 여러분, 3층 체육관이 가득 찼습니다. 이건 여러분은 아멘을 안 하는데요, 목사로서는요 정말 눈물 날 일이에요. 지금 아이들이 안 모여요. 예, 아이들이 안 모입니다. 아이들 낳지도 않고 또 3040이 교회에 안 나오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여름 캠프를 2박 3일 하지 않고 한 달을 해요. 그래서 매 주마다 우리 이번에는 홀리 바이블 탐험대라고 그래서 구약 말씀을 배워가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발대식 설교하면서 구약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너희들 배워가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더 배워서 하나님 더 사랑하는 다음 세대 교회, 이웃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라고 제가 축복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이 목포에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키우는 교회로 소문나게 하셔서 아이들이 막 몰려오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이제 그 비전센터 그 5층에 워터파크장이 이번 주에 비 온다고 그래서 안 하고요, 다음 주에 오픈이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집에 안 가요. 제일 처음에 제가 그 워터파크장을 만들어 놓고 제가 먼저 미끄럼 타고 먼저 수영을 해요. 아이들은 제가 거기에서 수영한 물로 수영하는 거예요. 안전한지 물이 괜찮은지 제가 너무 기뻐요. 미끄럼들 타고 내려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도 한 번씩 오시라. 여자분들은 비키니, 남자분들은 삼각 꼭 갖고 오셔서 우리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여름 발대식 하는데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3년 전에 왔을 때보다 더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요. 여러분, 제가 50이 넘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제가 설교하면 기뻐해요. 여러분이 가서 보셨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런 애들이 없어요. 왜 저 아저씨는 저기에 와 있나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하나같이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온 세대가 교캉스 준비합니다. 온 세대 여름 캠프. 우리 교캉스 시즌2, 작년에는 코이노니아, 올해는 에클레시아, 내년도 결정됐어요. 홀리니스. 성결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우리 각 시대에 맞게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함께 나누면서 움직여 갑니다.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끝나고 나서 제가 악수하면서 오늘 감사합시다라고 제가 설교하고 감사합시다라고 인사를 하는데, 우리 기도 두 사람이 옆에 서가지고 선거도 다 끝났는데 뭐 명함을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기호 1번입니다 이러면서. 봤더니 교캉스 오라고 홍보하면서. 여러분, 사실은 저는 오라마라 얘기 안 해요. 오면 복 받고 안 오면 여러분 손해인데 뭐 제가 뭐 오라마라 하겠습니까? 사람도 너무 많아서 여러분이 다 오면 교캉스 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즐기는 바캉스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서 오시면 돼요. 근데 열심히 등록하시고 함께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교회 안에 참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사람이 사는 데는 다 양면성이라는 게 있어요.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어요. 명암이 존재해요. 지금 시대가 그랬는지 모르겠고, 시간이 그랬는지 모르겠고, 때가 돼서 그랬는지 모르겠고, 사람이 갑자기 많아져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픈 분들이 너무 많아요. 갑자기 병이 생기고 수술하고 회복하고 수술을 기다리고, 항암하시는 분들, 넘어지셔서 다치신 분들, 입원하신 분들, 고통 중에 있는 분들, 마음이 아픈 분들, 참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저는 그분들의 다양한 삶을 경험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도요, 정말 나이 드신 권사님이 화순으로 검사를 하러 간다고
이곳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좀 별로 안 좋은 부분으로 너무 속상해하고 계세요. 제가 기도 정말 해드리고 그런 말 했습니다. 권사님, 평생을 믿음으로 사셨는데, 그 믿음으로 어려운 가정 이기고 권사님 이렇게 사셨는데, 몸 아픈데도 이렇게 사셨는데 뭐 그거 하나 가지고 의기소침하시냐. 믿음으로 일어나시라, 믿음으로 달려가시라, 믿음으로 잘 다녀오시라. 그러면서 제가 기도해 드렸습니다. 사실 목회는요, 맨 정신으로 못해요. 왜냐하면 점심 때는 제가 돌예배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즐겁게 기쁘게. 그리고 오후에는 입관 예배를 드려요. 그 생각해 보면 야, 이건 제정신으로 못하겠다. 제정신 갖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제가 이렇게 웃고 살아가는데 사실 속이 아닙니다. 그냥 웃는다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부분에는 양면성이 있더라. 그러면서 저는 그분들의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 드릴 수 있고, 병원에 방문해서 그분들 기도할 때는요, 정말 부족한 목사가 거기에 가면 정말 기뻐하세요. 너무 좋아하세요. 좀 병원에 가면 신방하면 심각하게 안 갑니다. 그냥 배꼽이 쏙 빠질 정도로 웃기고 와요. 왜? 그분들이 웃을 일이 뭐가 있겠나.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해요. 이 얼굴 보니까 다 나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웃는 얼굴 그대로 주여 그 속을, 그 내면을, 그 병을, 그 아픔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러면요, 그분들 정말 여러분이 지금 아멘 한 것처럼 아멘, 아멘 하십니다.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은 성전에 나가서 3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됐습니다. 또한 맥주절은 보리추수 감사절인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난 후 모든 추수의 마지막 끝의 절기예요. 특별히 거룩을 강조하는 레위기에 보면 이 맥주절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온전히 거룩하게 맥주절을 지킬 때 그들이 들어가서 정착해야 될 가나안 땅의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넘고 거기에 유혹에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현대판 맥주 감사주의를 지킴으로 우리는 농사 짓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목포라고 하는 도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목포라는 도시에서 현대판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라게 하시는 것은 일상의 은혜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레위기의 말씀처럼 이 맥주절 지켜가면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사상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의 돈이라고 하는 만몬의 신에 무릎 꿇지 않고 나 자신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감사절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는 감사가 무엇일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감사를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감사의 진수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요, 조건 없는 감사입니다. 오늘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시기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가 감옥에 있을 때예요. 바울이 썼던 대표적인 성경 중에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이 말씀은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 척박한 환경의 감옥에서 바울이 힘겹게, 사실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거든요.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곳에서 편지를 씁니다. 사실 바울이 잘못해서 들어간 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밑바닥이라고 하는 그 감옥에서 내가 잘못하든 잘못하지 않았든 그 자리에 있고 그 자리에서 매맞고 그 자리에서 혹독한 형벌을 받으면서 있다라는 그 자체가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빌립보 교인 중에 장로님이 목사 우리 사도 바울 찾아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견뎌야죠. 우리 한번 주님 안에서 기뻐합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형장에 있으면서 그가 그곳에서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6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금 바울은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죄수의 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불투명해요. 그런 부분 안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가 처한 환경으로 보자면 어디 한 군데도 감사의 조건이 보이지 않아요. 감사할 게 없어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갈 것 같으면 막아주셨어야죠. 그리고 빌립보 감옥이 뭡니까? 가장 극랄하다고 하는, 가장 악랄하다고 하는, 가장 심하다라고 하는 빌립보 감옥은 아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주셨어야죠. 그러나 그는 지금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여기에서 이 감사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주고 은혜를 받아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혹은 내가 일상의 식탁 앞에서, 음식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일반적인 감사도 아닙니다. 여기에 쓰인 감사는 어떤 조건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당연한 찬미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의 감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는 중요한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감사는 어떤 이유나 조건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찬미와 영광이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교회 나와서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처절하게 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고, 내가 그래서 나음을 입었고, 그래서 내가 치유를 받았고, 내가 이 자리에 죄 용서함 받은 죄인 된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다가 죽으면 지옥이나 가는 그런 운명에 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맥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지난 반년 동안 베푸신 복에 대한 응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에 대한 무조건적인 감사.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 맥주감사 주일 드리러 온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일이 다 잘 풀려서, 돈을 다 잘 벌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서 승승장구 내 인생이 펼쳐져 가서 우리 자식들이 잘 돼서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이 아픔과 이 고통과 이 어려움을 넘어서게 하시지,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아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고통을 변해서 감사로 변화시켜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엔 절망이 없어요. 그 안엔 포기가 없어요. 그 안에는 좌절이 없어요. 그 안에 마음 가운데는, 내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지금 비록 눈물 나는 현실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내 눈물을 씻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참회하게 하실 테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맥주 감사 주일에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다가 보면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요, 조건이 있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나온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조건에 마음 아파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 조건이 안 돼서 거기 못 들어갔어요. 내가 그 조건이 안 돼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못 받았어요. 내가 그 조건이 안 돼서 넘을 수 있는데 못 넘은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모두를 다 하셔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품으셨어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받으셨어요. 누구나 오라 내가 고치고, 누구나 오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누구나 오라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또 감사하면서 조건을 답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감사하고, 이러지 않으면 안 하겠습니다. 아니요. 우리 믿음의 영성가들,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냥 앞에 있는 것만이 아니고 그 너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조건 없는 감사를 했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하박국입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해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박국은 건강이 아니었어요. 안위도 아니었어요. 재물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 영혼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충분한 감사였어요. 그래서 그에겐 조건이 없었습니다. 무조건적인 감사.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감사가 무엇입니까? 내게 타당하고 명백한 이유가 있어서 하는 그런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비록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뭐 그렇게 얻은 것도 없다 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언약,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의 선하심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에서 오는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드려지는 줄 믿습니다. 인생 살면서 염려와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생의 도전 앞에서 그것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그 인생의 벽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조건의 감사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감사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요, 주 안에 있을 때의 감사예요. 주 안에 있을 때. 오늘 말씀을 보면 위기 속에, 고난 속에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전제가 나와요. 전제 조건.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주 안에 있을 때. 기쁨과 감사를 권면하면서 제일 먼저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서를 붙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가 뭡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며 이렇게 예배하는 것, 이것이 주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할 수밖에 없죠. 바울은 이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요 감사 안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여러분 다 갖고 있어도 마음 편안하지 않던데요. 제가 만났던 한 젊은 사업가는 정말 없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그런데 같이 운동하다 보면 그가 두려움에 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라도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사회도 아닙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죽일 것 같은 압박감과 두려움에 휩싸면서 삽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더라.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세요. 너희 근심하지 마라. 너희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요즘에 참 마음의 병을 얻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두려움이에요. 누가 주지 않는데 혼자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주 안에 있는 자들 평안할지어다.
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세상에서 어떤 성공과 자랑도 이렇게 주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줄 수 있을까? 비교할 수 있을까? 그 어떤 성공이, 그 어떤 부가, 그 어떤 쾌락이 전혀 없습니다. 인간의 삶은 누구나 고통과 절망과 허무함으로 목마를지 모르나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전제가 이겁니다. 이거 안 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솟아나는 생명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고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치며 우리의 삶은 감사와 감사로 이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게 보는 게 긍정적이에요. 만약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모든 게 부정적이에요. 세상 사람의 눈에 보아도요, 아유 안 됐다, 왜 그렇게 사냐. 근데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시각으로 우리가 보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부분은 양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좋은 거 안에서도요, 나쁜 게 있어요. 다 좋지 않아요. 또 나쁜 것 중에서도요, 좋은 게 있어요. 다 나쁘지만 않아요. 우리 장례식에 가면 그분들이 늘상 웁니까? 아니요. 그 고인 때문에 서로 만나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웃을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성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떤 그 일의 표면적 드러나는 것만 보고 우리가 고개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린 영원이라는 곳을 살아가요. 요한복음을 우리가 주일마다 읽고 있는데 그 영생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고 예수 믿었던 그 시간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러면 죽음은 뭐냐? 영혼으로 향하여 난 문을 통과하는 것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영혼을 살아가요. 그런데 그 영혼의 우리 인생도 전과 같지만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아파하는 그 부분 먼지 같아요. 그러니까 전도서에서 우리 가운데 지혜의 말씀을 줍니다. 이때도 지나가리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혼의 관점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현실 앞에 그 일들을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생각하기엔 나쁜 일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감사를 찾아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렇기 때문에 깊게 파야 돼요. 높게 봐야 돼요. 넓게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부분으로 안으로 깊게 들어온 이 안목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맥주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전반기의 그 삶을 올려드리고,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아뢰라라고 말씀하세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범사에 하나님께 아뢰고 도움을 청하고 그분의 뜻을 살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뢰면 어떻게 돼요? 모든 지각에, 7절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뭐와 무엇을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게 감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지각에 뛰어난, 우리의 생각은 이만큼인데 AI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것이 감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주님 안에서의 감사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이웃과 나누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절에 혼자만, 그 가정만이 아니고
전체가 다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40년간 광야를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모세가 세 편의 설교를 해요. 그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요즘 새벽에 신명기 강해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신명기 16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이 16장 11절에 보니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부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이 예배를 드리래요. 이 절기를 지키래요. 특별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누구 얘기합니까? 객, 그리고 고아, 그리고 과부.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을 홀대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그들을 배려하셨어요. 여러분, 감사는요, 나한테만 많고 나한테만 잘 되고 나한테만 있고 그래서 우리만 좋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어떻게 해요? 이웃과 나누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7절에 감사를 안 하는 사람에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라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감사한 걸 나누는 거예요. 감사한 건 우리 삶 가운데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소원했었던 사람들, 전도 대상자들, 그리고 내가 오랫동안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 전화해서 밥 한번 먹어. 밥 먹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어? 왜 밥을 먹어? 좋은 일이 있어. 감사한 일이 있어. 그러면서 나누는 거예요. 차를 한 잔 사주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7월이 되면 이 뜨거운 날 용당동에 있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전복죽 행사를 하는 것도 나누는 거예요. 이번에 용당이동 행정복지센터의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제가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무슨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용당동에 가난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어려운 이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다른 동에는 없는 사람들이 거의 2배는 살아가는 것 같아요. 집값이 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뭔가를 돌려야 되는데 협의체에는 돈이 없고, 그래서 그분들이 있는 것으로 돌린다고 얘기해서 제가 낙원교회에서 이렇게 섬기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당회 장로님들이랑 상의도 안 하고 제가 질러버렸습니다. 제가 오늘 당회에서 그 얘기를 또 해서 수습을 해야 돼요. 네, 정말 놀라운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많은 일들을 하세요. 오늘 제가 발대식에 가서도요, 아이들에게 함성을 지르고 그러면 아이스크림을 다 쏘겠다. 그럼 제가 저 뒤에 전제를 붙었어요. 뭐냐면 교육위원장 정족식 장로님이 쏠 거다. 애들이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지르는지, 저는 입으로 뭔가를 다 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요, 나누는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까? 그러면요, 나누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나누세요. 그것이 어느 날 우리 가운데 또 들어와요. 2026년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주 안에 있는 여러분, 최상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조건 없는 감사, 그리고 이웃과 나누는 감사 하나님께 올려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